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부르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 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게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여러분, 이 동방의 박사들을 생각하면 여러분은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우리가 성탄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카드나 그리고 이렇게 꾸미는 이런 환경들을 보시면 이 동방의 박사들이 선물을 가지고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는 그 모습을 떠올릴 것입니다. 아주 평화로운 모습이죠. 하지만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이 동방의 박사들이 예루살렘 성에 나타난 것은 평화의 모습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단순히 이 동방의 박사들이 신앙이 얼마나 있었고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경배하며 나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이 동방의 박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예루살렘 성으로 먼저 보내셨는지가 중요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 이 동방의 박사들이 지금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를 지금 경배하기 위해서 왔다면 그들이 가야 될 곳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 베들레헴으로 가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지금 동방의 박사들은 별을 보고 지금 그 길을 걸어가는데 그 별이 예루살렘 성에 멈춰 서게 된 것이죠. 그렇다는 것은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동방의 박사들을 통하여서 분명히 그 예루살렘 성에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오늘 이 동방의 박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말씀하기를 원하실까요? 자, 2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지금 동방의 박사들은 별을 보고 동방에서 지금 멀리까지 이 예루살렘 성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한 말은 어떤 말입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지금 예루살렘 성에는 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왕이 있죠. 지금 왕 앞에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십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크나큰 신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지금으로 따지면 대통령 앞에서 대통령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와 똑같죠. 물론 이제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아기가 어디 있냐라고 물어본 것을 보면 막 헤롯 왕을 지칭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당신의 자녀가 아들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지금 자기 자녀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성이 어떻게 합니까? 소동하게 됩니다. 3절에 보시면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보십시오. 이렇게 보면 지금 동방의 박사들은 예수님을 단순히 경배하러 간 것이 결코 아님을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경배하러 갔다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을 바로 만났거나 그리고 그 성에 갔을 때에 잘 오셨습니다. 우리 유대인의 왕은 이분입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성이 듣고는요 아주 소동합니다. 이게 뭐 불안하고 공포스럽고 아주 부산스러운 그 모습을 지금 떠올리게 하죠. 그뿐만 아닙니다.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결국 이 일로 인하여서 2살 이하의 남자 아이들이 얼마나 많이 죽게 되는지 모르죠. 아니 예루살렘 성으로 가지만 않았어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그곳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그렇다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 동방의 박사들을 통하여 예루살렘 성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첫 번째는 무엇일까요? 바로 너희들의 왕은 과연 누구인지를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루살렘에 왕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었던 이스라엘은요, 분봉 왕이라고 해서 로마가 세운 헤롯 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왕을 모시고 그들은 다스림을 받고 있었죠. 그것이 유대인들이 살아가는 기존 세상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동방으로부터 온 이방인들을 통해서 너희가 지금 섬기고 있는 왕은 왕이 아니다라는 것을 선언하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 헤롯을 왕으로 섬기고 있었지만 유대인들의 세상은 참된 세상이 아니라는 뜻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박사들의 물음은 기존의 세상을 부인하고 무너뜨리는 것이기 때문에 헤롯도 예루살렘 성도 소동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에 아주 걸맞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고 마태복음 1장에 보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자기 백성과 그리고 자기 백성 아닌 자를 구별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온 인류 중에서 구원은 모두 다 열려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 즉 예수님께로 인도하신 그 자기 백성만을 뭐 하신다고요? 죄에서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기 백성은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마태복음 1장에 보시면 이 요셉과 마리아와 같이 예수님께서 자기의 삶에 개입하실 때에 자신에게 오게 된 수치와 멸시를 감당하며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자들이 바로 자기 백성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생각하면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자부심, 우리의 존재 가치가 높아진다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오히려 예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경험하셨던 그 수치와 그 경멸, 멸시, 그 모든 것들이요,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따를 때에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고난당하고 예수 믿는다고 갈시당하는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지금 살고 있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그 의를 위하여 핍박당하는, 십자가를 따를 때에 고난과 고통 가운데 거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백성된 자의 모습인 것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백성과 자기 백성이 아닌 자를 구별하기 위하여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은
예수님을 밀어낼 수밖에 없죠.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어둠은 빛이신 예수님을 싫어하고 밀어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세상의 왕으로서 섬기고 있었던 예루살렘 성은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니 그들은 소동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동방의 박사들은 그들에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과연 당신들은 어떤 왕을 섬기고 있느냐?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왕은 어디에 있는가라고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질문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질문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왕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요,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며 주라는 고백을 너무나도 쉽게 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여러분의 삶의 왕은, 주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까? 예. 하지만 우리의 실제적인 삶 속에서 예수님이 나의 주 되심, 그리고 왕 되심을 포기할 때가 여러분 얼마나 많으십니까? 내 감정, 내 기분, 내 성격대로 할 때는요, 예수님이고 나발이고 다 없다라고 하잖아요. 진정으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시라면 내 마음속, 내 깊은 곳에 나 자신이 왕으로 다스리고 있는 그 공간을 예수님께 내드릴 수 있어야 되죠. 하지만 그것을 꽁꽁꽁꽁 자꾸만 감추어 두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그 공간을 더욱더 감추고 그래서 어느 순간에는 아니야, 하나님 말씀이 아니야, 이것은 내 생각, 내가 따르는 것이 옳아라고 하면서 그렇게 행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과연 어떤 세상을 꿈꾸고 계십니까? 세상의 사람들처럼 성공한 사람으로서 남부럽지 않게 그렇게 살아가고 또한 여러분들을 알아주고 사랑해주는 그런 세상만을 바라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오직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진정으로 바라고 따라가는 삶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것이겠죠.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질문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박사들을 통해서 또한 무엇을 보여주고 계실까요? 자, 왕과 이제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을 합니다. 그러면서 왕이 질문을 하죠. 왕이 모든, 4절에 보시면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 헤롯 왕은요, 구약의 말씀을 잘 모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방인이기 때문이에요. 로마로부터 이제 왕으로 세움을 받았기 때문에 유대인이 아니지만 왕으로서 지금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느냐고 그렇게 물어봅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아주 유창하게 대답을 하죠. 자,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지금 베들레헴이라는 사실을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잖아요.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습니다.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서 베들레헴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날 것임을 그들은 말씀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그들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죠. 그렇죠? 아니, 말씀을 알고 있었으면 지금 얼마나 큰 놀라운 역사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임마누엘로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이에요. 그래서 전 세계가 성탄절날 얼마나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날을 우리가 기념하여 하나님께 감사와 모든 것을 올려드립니까? 그것만큼 중요한 거 없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지만 정작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그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들은 그 말씀을 그냥 외워서 암송만 하고 있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많이 아느냐, 모르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얼마나 신학적으로 우리가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느냐가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진정으로 깨달을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여러분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통하여 예수님께로 인도함을 받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께로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된 자의 참된 모습임을 진정으로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면 왜 그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적용되지 못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오늘 이들이 말하는 이 대답 속에 아마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미가서 5장 2절 말씀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미가서 5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미가서 5장 2절에 보시면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느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여기 보십시오. 2절에 보시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여기서 나온다라고 했죠. 여러분, 이 구절만 보면 장소가 중요하구나, 그렇게 느낄 수 있어요. 그렇죠? 베들레헴 작은 도시입니다. 시골이에요. 지금으로 따지면 우리 강원도에서도 산골이 산골, 이름도 없는 곳에서 정말 그럼 메시아가 온다고 하니, 그리스도가 온다고 하니 얼마나 참 놀라운 일입니까? 그들은 아마도 기억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말씀이 장소를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요, 1절 말씀, 미가서 5장 1절 말씀이 중요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또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딸 군대여,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에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아멘. 딸 군대요. 이 딸 군대가 뭐냐면 이스라엘 재판자로 말미암아서 이제 심판받은 자들, 쫓겨난 자들, 그들이 딸 군대입니다. 근데 너희가 이제 때를 모아라.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그들이 우리를 에워쌌으나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는데, 그 뺨을 치는 자가 어디서 온다고요? 베들레헴. 장소가 중요한 거예요? 아니죠. 베들레헴에서 나시는 그 구주가 어떤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여러분. 자, 여러분 잘 보시면 이스라엘의 재판자는 그 당시의 지도자들입니다. 그 지도자들을 뺨을 친다는 건 뭐예요?
심판하시겠다는 거군요. 심판하시겠다는 거. 근데 이렇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왜 이런 예언의 말씀을 했느냐? 미가 3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당시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이 돈을 받고 재판하고 제사장은 싹스를 위하여 교훈하며 선지자는 돈을 위해서 점치며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시니 재앙이 임하지 아니한다라고 외쳤습니다. 지금 현대 말로 표현하면 교회 지도자가 돈을 보고 축복하고 헌금을 많이 하면 잘 산다고 가르치고 헌금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세상에서 잘 산다고 가르쳤다는 거예요. 이런 지도자들에 의해 쫓겨난 자들을 땅을 군대라고 지금 일컫고 있는 거예요. 이들을 심판하기 위해 그들의 뺨을 치는 자가 베들레헴에서 나타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탄생은 무엇하기 위해서? 심판하기 위해서. 지금 세상에 너희를 심판하는 자들이 있자면 그 심판한 자들을 심판하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에서요?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라니까요. 근데 지금 서기관들과 대제사장은 장서에만 관심이 있죠. 그분이 오셔서 자기들을 심판할 줄 지금 모르는 거예요. 왜? 자기 걸려. 자기 기득권을 잡아야 되는데 우리를 심판한다니? 그런 구조가 온다니? 그들은 관심이 없는 겁니다. 자기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기들만큼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사람도 없다라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보내주시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 보여주시기 위하여 잠자고 있잖아요. 깨닫지 못하잖아요. 예수님이 태어나셨는데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이 태어난다는 소식만 들어도 비행기를 타고 가서라도 그곳에 가서 예수님을 만날 의지가 있는데 그들은 전혀 관심이 없어요. 말로만. 동방의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이 어디 있냐라고 묻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대답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가자. 그 메시아를 우리가 받아들이자. 그 메시아를 우리가 경배하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 자신들을 심판하실 구주로 오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참된 말씀은, 참된 예언은 우리를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로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심을, 나의 주이심을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존의 세상이 아닌 새로운 세상을 보게 하고 그 세상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이 참된 예언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박사들을 예루살렘에 보내었어. 너희들의 왕은, 너희들의 세상은 진정한 왕과 세상이 아님을 선언하시고 아직도 말씀 가운데서 참된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는 너희가 눈을 뜨고 있으나 참된 봉사임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아니 이 동방의 박사들을 통해서 선언하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헤롯은 박사들을 가만히 불렀어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8절에 보시면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헤롯 왕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아니겠죠.
자신의 자리를 결코 내어줄 의도가 없는 사람입니다. 아마도 예수님을 찾아서 죽이려는 생각을 갖고 있었겠죠.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고 자기 건세와 자리에만 관심을 집중하고 있는 이 세상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탄생을 통하여 이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보고 찾아옴으로 말미암아 그 실체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 왕의 자리를 내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세상을 꿈꾸며 그 세계 속에 살고 싶은 욕망으로 가득 찬 인생, 그 인생이 얼마나 제약됨임을, 그것이 얼마나 악의 모습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동방의 박사들을 예루살렘으로 인도하시고 헤롯을 만나게 하심으로 세상이 가지고 있는 그 악을, 그 실체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동방의 박사들을 만나게 된다면, 동방의 박사들은 별을 보고 찾아왔죠. 우리는 그 별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며 바라보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속에 감춰져 있는 실체가 드러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도 듣고도 내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해결치 않는 것은 멸망당할 자의 참된 모습임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 세계를 포기하지 않는 이거, 그것이 악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있습니까? 선포되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다라는 고백이 내 안에서 나오지 않다면 그 말씀은 지금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죠. 사람은 자기만의 세계를 구축하며 살아가기를 좋아합니다. 내가 왕이죠. 내가 줍니다. 내 마음대로, 내 기분대로, 내 뜻대로 하는 것을 너무나 좋아합니다. 그래서 가상의 세계로 자신이 왕이 되고 싶은 마음에 가장 많이 보는 게 뭘까요? 드라마죠, 드라마. 드라마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렇게 실현시켜주는 세상이에요. 가상의 세계죠. 그래서 요즘은요, 결말도 이 보는 사람들이 다 바꾸죠. 그거 그렇게 결말하면 안 된다고. 자기가 원하는 결말이 나오면 좋아합니다. 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근데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화를 내죠. 이런 결말은 최악이라고. 자기만의 세상을 구축하기 위하여 우리는 또한 드라마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것들로 자신을 대리만족하며 살아가죠. 먹방. 먹는 것이 자신의 주가 되고 왕이 되는 것을 내가 직접 먹지 못하니, 내가 살이 찌니까요. 먹지 못하니 보면서 대리만족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현실이라니까요, 여러분. 우리 속에 진정한 왕은 누구신가? 왕은 어디에 있는가? 정말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다라는 고백이 있다면 우리의 현실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내 기분과 내 감정과 내 성격대로 행하는 것이 줄어들겠죠. 그렇게 하더라도 회개하며 돌아서겠죠. 그래도 나는 교회 다녀도 10년 다녀도 2년, 20년 다녀도 내가 직분 받았어도 내 기분대로 할 거야.
그는 지금 누가 왕이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할지라도 나는 내 뜻대로 살 거야. 개인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는 게 진정한 교회의 모습일까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 그것은요, 다른 곳이 아닙니다. 내 마음속.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별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왕으로 모시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동방의 박사들은요, 세 가지 선물을 들고 갑니다. 11절에 보시면 그 세 가지 선물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죠. 황금이라는 것은 구약시대 성소와 지성소의 기물들에 사용된 것으로 하늘의 모습을 보여지는 바로 불병과 영광의 상징이죠. 유향은 당시 일반 백성들은 사용할 수 없는 향료이고요. 하나님께 드릴 거룩한 향을 만들 때 사용된 구별된 것이었습니다. 몰약은 마취제, 방부제로 사용하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그들이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고 선물한 것은 아니겠지만 이 선물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분명히 나타내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별을 통해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그들을 인도하고 있잖아요. 그들이 가져온 것도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지금 드러내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구별된 왕으로 고난과 죽음을 이루실 것을 예견된 존재로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바로 이방인들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방인들을 통하여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의 왕만이 아니라 온 인류의 구주 되심을,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바로 참된 구원자이심을 그들을 통하여 분명히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런 언약이 있었잖아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모든 족속이라고 했는데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될 것이라는 그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동방 박사를 인도한 그 별은요, 우리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를 보아야 되나요?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로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고요.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런 생명력 없는 지식이요. 우리로 하여금 망하게 하는 지식일 뿐인 것입니다. 무엇이 잘 사는 것인가? 무엇을 해야지만 행복할 것인가?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가치를 결코 판단치 마십시오. 박사들을 인도한 그 별이 우리들에게 살아있는 말씀으로 지금 보여져야지만 우리를 구원하신 영원한 생명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지는 것이겠죠. 오랫동안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에 대한 아무런 감격과 그 구원의 은혜가 없는 것은 불행한 인생입니다. 아무리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린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주로 모시지 않고 살아가는 인생은 결국 이 세상을 왕으로, 나 자신을 왕으로 모시고 있기에 결국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기존의 세상이 헛됨을 알고 예수님만이 나의 왕이심을 고백하기 위하여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박사들의 별을 통하여 예수님께로 인도함을 받았듯이 왕은 지금 너에게 있어서 어디에 있느냐? 왕은 과연 누구인가? 그 질문 앞에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고백되어지셔서 예수님만이 나의 주이시며 나의 왕이심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며 이 땅의 내 삶이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땅의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손짓 많이 두며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일어나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인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네요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나 주의 마음에 합한 자네요 맡기신 소명 이루네